슬로밧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셨을까요? 그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땅은 소지의 개념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역의 개념이에요. 그 땅에 가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그 땅을 한 지파가 영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역에 있어서 여성에게도 그 분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슬로밧의 요청이 정말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은 두 번째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은 36장 1절부터 12절. 오늘 바로 이 민수기의 결론 이야기, 마지막 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슬로밧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죠?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 H. 해머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셨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 본 섹션이 자연스럽게 민수기 17장에 슬로밧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죠. 그죠? 그것에 이어서 이 마지막 장인 36장에 슬로밧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첫째, 이 민수기 마지막 장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 지파 간의 땅 분배 문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슬로밧의 딸들에게 땅을 준다는 건 27장에서 해결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와서 불평합니다. 아니, 만약에 슬로밧의 딸들이 유다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상속한 땅이 누구의 땅이 돼요? 유다 지파의 땅이 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청년들이 어디였을까요? 유다 청년들이었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능력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슬로밧의 딸들도 우리는 결혼을 하면 유다 지파의 청년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슬로밧의 딸들에게 땅을 주면은 그래서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혹시 유다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는 땅이 많은데 유다 지파만 땅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36장에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그 섹션들을 긍정적인 언급으로 마무리하는 히브리 성경의 관례를 반영한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마지막에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거기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가 36장에서 그 민수기의 땅의 분배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이 도표를 보면은 전체 문학적 구조가, 이 전체 단위가 처음부터 지금 슬로밧의 딸들의 상속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첫째, 길르앗,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지파의 두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로밧 딸들이 상속할 경우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이 줄어들고 다른 지파는 더 커집니다. 이러한 항의를,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결혼으로 넘어간 기업은요, 희년에 다른 지파에 영구적으로 구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땅 외에 다른 땅을 자기가 샀을 경우에 희년에 다시 돌려줘서 그 지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슬로밧의 딸들은, 그죠? 만약에 이 딸들이 유다 지파로 가서 시집에 가면 돌려줄 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만 커지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 슬로밧의 딸들에게, 여성들에게도 땅을 줄 것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 예를 들면 슬로밧의 딸들은 므낫세 사람이죠. 그 조상 지파에게만 시집가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십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죠. 그런 중요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사람하고만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이 명령에 슬로바앗의 딸들이 순종할까요? 순종합니다. 아주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땅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민수기는 그 맺는 말에서 이 마지막 장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비의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갖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갖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 시집 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파란만장했던 길고 고된 메마른 광야의 여정이 종착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잃어버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쉬운 것들도 있고 후회되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 생활을 한번 회고해 보면요, 불신, 반란, 배교, 음란, 피 흘림 그런 것들로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방황의 40년이었어요. 그 광야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요, 또 자연을 초월한 그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고갈되고 궁핍된 것도 아니었는데요, 못 먹어서 죽은 일도 없었어요. 헐벗은 적도 없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정말 장엄한 진군을 했고 그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그 바로 눈앞에 두고 그 9세대가 한 줌의 먼지로 비참하게 소멸되고 또 그곳에서 사라졌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빈곤도 배고픔도 연병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어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바위의 샘물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소망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광야의 삶이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따라서 무엇이냐면요, 정결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것은 부정과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 믿음, 순종입니다. 민수기와 같은 대걸작이 문맥을 벗어난 것 같은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자는요, 민수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지막 장에서 보다 더 거창스럽고 아주 웅장한 아니면 심오한 신학적 클라이막스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어긋나죠.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또 한 번의 반전을 보게 되죠. 이 여성들의 땅 상속에 대한 서술 속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영적인 정결과 믿음과 순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패를 소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며 우리의 현 상황에서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함께 행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12번을 걸쳐서 우리 민수기의 광야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신학과의 김동수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번에 요한이 말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12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개인과 또 세심하게 만나면서 깊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